오늘 본문은 아사 왕의 통치 후반기에 대한 말씀으로 그의 불신앙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아사 왕, 그런데 그가 그만 변심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사 왕 제36년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바사가 유다를 침략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계속해서 이주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주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러한 아람 왕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바사의 침입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쪽, 즉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금과 은, 이전에 예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 취하였던 그 금과 은을 이 아람 왕에게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이전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찾지도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래도 도움이 없다 싶으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곧바로 아람 왕에게 동맹을 맺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아사 왕의 선택과 결정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은 분명히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언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던 아사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왕을 의지한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사 왕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에 대한 아사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 바사를 막아내자 선견자 하나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와는 달리 오히려 선견자의 책망을 듣고 화를 내고 그를 그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무고한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이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아사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5년간의 태평성대가 그만 아사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이 되었을 때는 10대 초반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0대 초반, 자신이 의지할 것 없고 연약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35년간의 태평성대를 보내면서 아사 왕은 그만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50대가 된 아사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만약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사는 오히려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바사를 쫓아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아차 싶을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때 놓쳤어 하면서 되돌이키고 후회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곧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의 삶을 당장 고난으로 이끌지 않으시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기 전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인 양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은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패망하게 합니다.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의 남은 여생을 끊임없이 전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39년 발에 병이 들어 발병 후 2년 만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왜 발에 병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 발이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병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사 왕은 그 발에 심하지 않은 병으로 인하여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사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 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내가 교만한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사 왕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서원한 왕이었습니다.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사 왕도 교만하여졌다면 우린들 그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나갈 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환난 속에 있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첫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임에도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눈에 내 문제보다, 내 실수와 내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약점이 더 잘 보이고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속에 있는 내 잘못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칭찬하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셋째, 기도하는 자리보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의 자리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자리를 더 잘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죠. 넷째, 자신의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려 하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정당화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참 평안과 그리고 함께함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다 하면서도 정작 일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참 행복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힘들고 원망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내가 자원해서 시작한 일인데도 어느 순간 그 일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외에도 교만한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와 거짓과 불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좀 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데도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못 봐준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교만한 걸 못 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이 좀 우쭐거리면 그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만은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일하면 언제 이런 일을 다 이룹니까? 빨리 좀 하셔야지요. 더 큰 결단을 하셔야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빨리 하느냐, 더 확실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좀 늦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좀 늦은 게 아니죠. 정말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어요. 나는 당장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기다리게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불끈 손을 쥐고 눈을 치켜뜨며 다 비켜 내가 하려니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내가 10걸음 갈 수 있는 것을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나 사람이 아닌 일에 꽂히기 시작해요. 그러는 순간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그의 실수와 그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만에서 우리는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그의 옆에 두어서 그래서 이것을 매일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옳은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일처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나를 교만으로 그리고 패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종이요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투정 부리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든 안 만들어주든, 그저 괭이 하나 주든 아니면 호미 하나 주면서 몇천 평의 밭을 갈라고 이야기하면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일이 몇 날 며칠이 걸리든 순종하는 것이에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든 옳게 심으라고 하든 주인이 지시하였으면 그것을 따르는 게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내가 꼭 이거 해가지고 뭘 얻는다고 나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아니면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를 베푼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다만 종으로서 마땅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더욱이 우리는 은혜 받았음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일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라고요? 아니요. 나는 은혜 받았잖아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은혜 받은 사실을 내가 알잖아요. 그것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항상 배움과 인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학생심이라고도 해요.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쯤이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아직도 나에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직도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실상을 기억하셔요. 나는 다만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죠. 왜 나 혼자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이런 곳에 나를 떨구어 놨습니까? 불평하지 않죠. 그저 주인이 시키면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종이죠. 더욱이 우리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예배든 섬김이든 교제든 은혜로 하는 것이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항상 배움과 인정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내가 다 되었다고, 나도 안다고, 나도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배우려고 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내가 부족하니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또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이는 나에게 보낸 돕는 배필입니다. 내 아내만, 내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가지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물론 이단과 사이비는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와 성격이 달라도, 나와 관점이 달라도, 나와 방식이 달라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장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통치 후반기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토록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맹세하였던 아사 왕조차도 그만 교만함에 그의 인생의 평안이 끝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행여 우리도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배우고 인정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